날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이만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을 하였는데 이 11월 한 달 동안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놨는지, 교회의 장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의식들은 얼마나 장엄한지, 우리는 교회의 외적인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을 합니다. 또 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그 속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비난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이므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는 이런 외적인 것들, 인간에게 속한 것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떤 부자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생명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자부심을 갖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교회의 참된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 그의 능력이란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주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셋째는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부르신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알기를 원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 눈을 여시고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자들에게 베푸신 영광의 풍성함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지상 생애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알게 해주십시오. 수요기도회 때에 기독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나갔는데 이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참된 진리가 그에게 역사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하고 이 진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진실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도록 그에게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신령한 은혜들과 지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셔서 우리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비밀은 바로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알게 되는 것을 간구할 때 네 번째 것이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능력에 대해서 20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형편없는 쓰레기처럼 갖고 살다가 이 인생을 끝낸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거지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는데 경찰이 나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남아있는 물건을 수습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낡아빠진 바이올린 하나, 그리고 동전들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였어요. 그냥 바이올린 그냥 버려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보였는데 이 전문가가 깜짝 놀라. 아니 세상에, 이 전문가가 이 바이올린, 낡아빠진 바이올린, 거지가 가지고 다니던 이 때가 잔뜩 깬 이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거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입니다. 벌써 만들어진 지 250년, 300년 된 것이고요. 그 값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화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걸 사서 유명한 연주자에게 이것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연주자가 죽고 나면 다른 연주자한테 또 이것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알지 못하여 이 바이올린을 매일매일 빵 몇 조각 사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띵땡땡땡땡땡땡 이러면서, 그러면서 동전 몇 푼 받아서 그저 그냥 샌드위치나 사 먹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지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그냥 낑낑낑 키면서 매일 샌드위치 한두 개나 사 먹고 사는 이런 불쌍한 영적인 파산자처럼 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 올리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 바로 다음과는 권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천사들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사령관, 사단장, 연대장, 이런 어떤 직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도 이런 계급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계급 구조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들로 그 계급이 있어서 그들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천사들, 그 중에 천사장들, 그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통치의 영광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즉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들, 저 세상, 오는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들, 그들이 그 탁월함을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모두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 높은 그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탁월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명한 명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이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름이 높다, 명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가장 탁월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명성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였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리스도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만물 위에 서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어요. 교회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오는 세상과 모든 세상의 탁월한 자들보다 더 탁월하다, 그리고 만물도 복종한다, 이런 것들보다 누구의 머리가 되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 쏟아졌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되셨던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육신의 기력이 다 빠져서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때마다 이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냘픈 어깨를 짓누르고 그 몸을 짓밟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는데 이미 그 옷은 찢어지고 상하고 피로 물들어서 먼지에 뒹굴고 온 얼굴은 땀과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가장 높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다, 그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셨어요.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마치 그 엄청난 바이올린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처럼 이 파산자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이겠죠. 이미 기독교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전날부터 청와대 경호원들이 나와서 온 교회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그냥 다 점검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교통 통제하고 사람 통제하고 그리고는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은 기도하다 말고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다.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 중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미국 사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회 저명 인사들은 따로 좌석을 구별하여 줬던 일이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 그 지위들이 인정받던 신분 사회에서 이 자리는 법관들이 앉는 자리요, 이 자리는 장군들이 앉는 자리요, 저 자리는 학자들이 앉는 자리요, 명성 높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대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서
우주 안에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동시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안에 동시에 계시는 그 방법은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그분은 온 우주 안에 어디에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여기에는 조금 계시고 저기에는 많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조금 계시고 저 교회는 교회당이 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많이 계시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든지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원없이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조금밖에 없는 것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서로 눈치 작전하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저 가난한 집안에 찐빵이라도 한 개 나타나려 치면은 형제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한 입 더 먹을까? 자, 돌아가면서 한 입씩 먹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첫째가 한 입 빼먹었습니다. 자, 내가 이만큼 먹을게. 봐라, 나 조금 먹었지. 니들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둘째가 딱 봤더니 막 한 입 그냥 막 딱 먹었어. 그랬더니 조금밖에 안 남았어. 동생이 보고서는 우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먹을 몫이 사라졌다. 우리가 지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모습이 그와 같은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죽으면 자그마한 박스 안에 담길 인생,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싸우며 살겠느냐. 죽으면은 이전에는 땅 2평, 부자는 5평, 뭐 그 땅에 묻힌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요새는 죽으면 박스에 넣어서 태우면 것뿐. 예,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저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하간 예배 드리러 그냥 그 산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이 매장지가 없어지고 전 국토가 무덤이 될 판이다, 공동묘지가 될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화장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화장이 우리나라의 국민장례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간 예배 드리러 산에 간 지가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자그마한 박스에 담겨 화덕에 들어가는 인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 상속자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역사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교회가 자기의 것으로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자기가 갖지 아니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비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가 왔다 갔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했지.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대통령에 가는 곳은 어디든 가고 대통령의 그 관사에 함께 있으며 그 모든 영광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는 부부의 연합 때문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지 아니한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명의 연합으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그리스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 엄청난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또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모든 천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서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게 베풀어질 것들이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땅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키가 192가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키만 멀뚱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희루 집사님 생각나네. 네? 우리 이희루 집사님 키가 커요. 근데 190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영숙 권사님, 88. 88. 숫자가 좋습니다. 88올림픽. 예. 근데, 이 친구가 192예요. 마주 서 있으면 얼굴을 서로 보기가 힘들어요. 이 친구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랑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는 똑바로 섰는데, 이 선 자세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얘기하려고 하면 계단에 올라가서, 2칸 계단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이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나 나나 2m 안 되는 건 다 똑같다. 2m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 똑같아. 비교하는 것이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니야. 2m 안 되는 거는 다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비교하는데 여러분 그 비교가 하늘에서 보면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300m 산에만 올라가서 여기를 내려다보세요. 엄광산 올라가면 355m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이게 고덕산. 거기 가서 여 밑에 내려다보면은 서대신교회도 보이죠. 서대신교회에서 이제 우리 김준환 집사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위에서 한번 재보세요. 김준환 집사님이 얼마나 크게 나오나. 이렇게 재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예. 근데 이희루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둘이 똑같아. 그 위에서 보면. 비교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그 앞에서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부끄러워하고 자부심 가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참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모든 영광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들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들은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가 맛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